그동안에 육조스님 구결이라든가 야부송이라든가 그 서설을 모두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에 했는데 그 오늘 시간은 여태까지 선적인 의미에서 금강경을 모두 제목을 풀이를 했는데 오늘은 규봉 스님의 어떤 그 교학적인 차원에서 그 전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봉 스님이 소를 쓰셨는데 이 소론이라고 할 적에 규봉 종밀선사 소론 찬요 병설 할 때 이 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놓는 반야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능단 금강경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80개 개송을 지었는데 그 80개 개송을 무착보살이 가지고 와가지고 미륵보살이 능담금강에 80개송을 지은 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무착보살이 반야론을 지었어요. 반야론. 그래서 여기에 노는 반야론입니다. 반야론을 지었고 무착보살 동생 천친보살이 같은 형제인데 천친보살이 있었는데 천친보살도 미륵보살이 지은 80개 개송에 대해서 반야론을 지었어요. 모두 3권씩을 지었는데 이 무착 천친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약 한 600~700년 후에 이 불교의 대승사상이 꽃을 필 때 모두 대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는 그 미륵보살이 지은 능담 금강경 80개송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무착보살이 반야론을 지었고 또 자기 동생인 천친보살은 또 80개를 전고로 해가지고 반야론을 같이 지었습니다. 근데 무착보살의 반야론하고 천친보살의 반야론은 색깔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무착보살은 반야론을 지어가지고 반야론 속에 18주처라는 대목을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능담금강경 소명태자가 해놓은 지금 규봉 종밀선사가 사이에 끼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금강경을 18주처라고 하는 것은 18가지의 형태로 반야바라미를 성취해 나가는데 어디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는가? 이것을 18가지 머무른 곳을 설정을 해놓고 반야론 속에 그 18가지의 머무를 곳을 만들어 놓는 데에 하나의 우리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또 우리 마음의 세계를 꾸며 나가고 향상해 나가고 그런 차원으로 18주처를 만들어서 반야론 속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능담금강경을 뿌리채 18주처로 맥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18주처를 만들어가지고 금강경을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고 어떻게 쌓아가고 어떻게 장엄해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했고 자기 동생인 천친보살은 27단위 그 무착보살은 금강경 우리가 배우는 능담금강경을 18주처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의무소주 이생기심,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라.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수행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못 머무르게 되면은 위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수행의 신분을 잊어버리지만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그걸 금강경, 능당금강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능당금강경에 대해서 18주처로 골짜기를 만들어 가지고 머물러 가면서 쌓아가고 꾸며가고 향상해가는 그런 깨닫지 못한 중생이 금강경 사구계를 지니면서 상이 없는 사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불가의 부처님의 결과의 가정에 이르는 과정을 18주처로 반야론에서 뼈를 이루고 있고, 천친보살은, 동생인 천친보살은 미륵보살 80개 개송의 반야론을 역시 지어가지고 거기에 28단이라는 골짜기를 설정해 놓고 그 사구계를 지녀가면서 금강경을 독성하면서 읽어가면서 사상을 없애고 불가에 이르는 과정을 27단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27단이하고 18주처를 규봉스님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능당 금강경 소명태자 32분으로 해놓은 것을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교학적인 전고로 해서 확실한 전고로 해가지고 경의 어떤 체제를 세워서 금강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뿌리 형성을 만들어 놔둔 것이 바로 규봉 종밀선사의 금강에 대한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 80개도 나오고 또 무착보살의 반야론 18주처도 나오고 또 이제 천친보살의 28단위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금강경이 참 이런 그 어떤 줄기부터 뿌리부터 찾아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옛날 선방에서는 규봉 종밀선사 소를 전부 빼버리고 육조 스님 구결만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그렇게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금강경, 능당문경이 제시하는 어떤 교학적인 부처님이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교학적인 차제점차 지위가 설정이 안 돼가지고 금강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금강경은 육조 스님 보는 색깔이 있고 야부 스님이 보는 색깔이 있고 또 대학자인 규봉 종밀선사가 보는 색깔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면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규봉 종밀선사 소를 빼버리고 또 금강경에 육조스님 구결만 붙여가지고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며 또 차원이 조금 높은 스님들은 금강경 전체를 다 빼버리고 야부송만 옆에 붙여가지고 금강경 야부송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금강경 원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지극히 단편적이고 또 일각에 지내지 않기 때문에 금강경을 전체로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좀 어렵더라도 교학적인 전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금강경 전체를 해부하면서 줄기는 줄기대로 또 뿌리는 뿌리대로 또 그런 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금강경을 독성하면서 아상인상, 중시상, 수자상을 없애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문제되는 것들을 질문 공세를 부처님이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변이 수부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으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금강경을 배우려고 하니까 금강경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놓은 말이 기신론은 차돌이다. 금강경은 넝쿨반야다. 금강경. 넝쿨 이리저리 얽히고 설켰다 그래가지고 넝쿨반야라. 그렇게 모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7단이라는 말은 의심을 끊어간다. 그러니까 의심을 끊어간다는 말은 금강경은 머무림이 없는데 머물러야 되고 또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런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중생이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의문을 자꾸 제시해가면서 부처님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금강경 원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침묵으로 서로 묻고 부처님이 또 답하고 침묵으로 또 수고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고 이런 교학적인 뿌리가 내려있지 않는 한 금강경 자체는 원문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승경전을 설하시고 대승에 들어간 금강경을 49년 설법 동안에 21년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봉 종밀선사 소론이란 말은 소란 말은 반야론을 무착보살하고 반야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금강경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에 소를 썼고 소란 말을 소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소라 그러고 소를 해석하는 것을 기라 그러고 기를 해석하는 것을 메모라 그래야 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론이란 말은 그런 말들이 복합적으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야론 천친무착보살 형제의 반야론을 토대로 해서 소를 지었고 차뇨라 거기에 요긴한 것을 또 가미를 해가지고서 지었다. 그래서 규봉 종밀선사의 금강경의 소를 소론 차뇨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종경 제강이라 이름을 붙여야 되게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배우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맥락 속에 또 교학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둔 이런 규봉 종밀선사의 그 어떤 소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 한번 보고 또 법문식으로 육조스님의 법문도 한번 듣고 또 부처님의 어떤 그런 너무 내세우는 차원의 얘기를 또 야부스님이 한 번씩 눌러주는 야부송도 깊은 이해를 가지면 금강경 색깔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뚫어나가고 이해가고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론 찬요에 대한 병서라 아울러 서했다. 자기가 소해놓은 것에 대해서 서문을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머무른 곳은 쌓아가고 꾸며가고 향상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고 가령 우리가 이 금강경 장수스님의 간정기가 있는데 간정기를 보면은 머무른다는 무슨 뜻이냐 그런 의미를 어두운 밤에 불을 확 켰을 적에 모든 물체가 숨겨있던 물체가 확 드러나는 것이 머무를 주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그러면은 동생인 그 천친보살이 27단위를 지었는데 의심을 끊어준단 말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어두운 밤에 불을 확 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표현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어두운 밤에 불을 켰을 적에 물체가 드러난 쪽하고 또 어두운 밤에 불을 켰을 적에 어두움이 물러간다. 그것을 27단위 의심을 끊어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뜻하고 의심을 끊어가는 뜻은 마치 불을 켰을 적에 한쪽은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한쪽은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의심이 해결이 됐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면은 금강경 32분까지 계속 그 얘기가 교학적인 전거를 토대로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금강경 소를 지은 이름을 소론 찬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아울러 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심이 본정하고 영색이 원공이라 몽식이 무처헌을 물경이 선묘하니 유시로 허겁이 습습하고 보흥이 윤윤하야 진사급하에 막지 알절일세 고와 막지 알절일세 고까지 끊어보고
경심이 본정하고 규봉스님 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금강경 설하기 전에 발을 씻고 밥을 잡수시고 발을 씻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본래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천머리 여시아문이라든가 또 부자이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경을 설하고자 할 적에 이미 본래 우리 모습을 놔두신 모습으로 볼 적에 규봉 그 소론 찬요 이 서문에 나오는 경심이 본정하다는 말도 그런 맥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심이 본래 맑고 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경자 마음심자인데 여기에서는 거울같이 맑은 마음이 지금 내가 닦아서 깨끗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는 본래 맑고 또 그 거울 안 속에 비치는 상색이란 말은 영상이란 말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영상이 원래 공했다. 그 자리는 우리 본래 진리 본질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비유가 허공의 비유도 많이 나오고 저 광활한 바다의 비유도 많이 나오고 또 아주 진하게 거울이라는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진리, 우리 마음의 본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울도 물체이고 허공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허공이고 저 넓은 광활한 바다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로 끝나야지 우리 마음이 꼭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고 바다와 같다라고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 비할 수가 없죠. 허공이라고 할 때는 공뿐이지 광활한 그쪽 넓고 광활한 그쪽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바다가 그렇게 파도를 치다가 고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바다가 고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아사 모래보다도 더 많은 아름다운 공덕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비유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이 돼야 된다. 넓은 바다와 같이 그렇게 조용한 바다같이 그렇게 마음이 넓고 강하다. 비유를 하지만 비유는 비유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와 같겠어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보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 쓰는 동으로 만든 거울을 의미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쓰던 그 동경을 봤는데 잘 안 닦으면 녹이 쓸고 또 닦으면 윤이 반질반질하죠. 그래서 성철 스님 문집을 옛날 거울 고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 값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육조 스님이 또 행자로 있을 적에 오조 홍인 선사 밑에 가서 또 거울 얘기를 시시금불씨가야 불사야지냐라. 이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은 불성이 항청정연이 하처야지내리요. 어느 때 떼낄 게 뭐가 있느냐. 신수대사 개성을 그렇게 역으로 반박한 글이 나오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싸늘하면서 바탕이 싹 비어있지요. 물체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물체를 비춰주고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거,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거. 물체가 가버리면 언제 흔적이 있었느냐 식으로 본래 비어있고 환하고 맑고 투명한 본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본래 비어있는 세계를 체득을 하고 비어있는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마치 비어있는 마음은 거울의 본체 같고 그 비어있는 속에서 존재를 인식하고 생활해가는 것은 하나의 맑고 긴 하늘의 달에 비유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거래의 흔적이 없고 아무런 표가 없다. 그런 쪽으로 거울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뜨겁고 참 밝고 어떤 의미로 채적인 면인가 하면 어떤 면은 매우 통적인 면인데 그 싸늘한 거울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마음자리를 이 세상에
비유할 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거울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 거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또 그 거울에 비춰지는 상색들, 모습과 색깔이 지나가면 원래 공했지요. 텅 피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원래 그렇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또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 흔적 없이 본래 공한 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몽식이 초무원을 몽식이란 말은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최초 무명 또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낼 적에 일어나는 매우 미세한 그런 생각인데 이 몽식이라고 한 것은 팔식 속에 감춰져 있는 최초 무명을 의미를 하는데 이 무명의 자리는 십지보살에 가야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몽식은 나라는 존재, 객관이라는 어떤 대상이 벌어지기 이전에 아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몽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대로 꾼몽자 아르마리 식자 어떤 본래의 그 모습 경심이 본정하고 영상이 원래 공해버린 본래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미세한 동요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우리 주관이라든가 우리 객관이라든가 밖에 나타난 사물이 벌어지기 이전에 아주 미세한 그런 아르말인데 이건 십지보살에 올라가야 끊어진다라고 기신론에서나 유식에서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느껴진 것은 금강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좌선을 많이 한다든가 연부를 많이 하게 된다면은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이 안입이 설신을 떠나서 어떤 정신적인 식이 맑아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계가 참되고 진실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자기가 정해준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인데 화려히 몽식이 생겼다. 내 마음은 원래 거울과 같이 본래 깨끗하고 또 객관적인 대상의 영색들이 원래 다 공해버렸는데 왜 몽식이 왜 일어났느냐. 그렇게 일어날 적에 선적인 의미로 나는 왜 이렇게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왜 정함은 정함이고 숭함은 숭함이고 숭함은 만날 내국이나 가려고 궁뎅이가 들썩거리고 정함은 만날 바이어들만 만나려고 그러고 삶 자체가 왜 그러냐 이거야. 원래 경심이 본정하고 영상이 원정했는데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또 선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본래 경심이 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내느냐 이렇게 또 호통을 치지요. 여하튼 불교는 오묘 불가사의한 철학적인 동시에 선적인 의미를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노만 잘 저으면 되지. 파도가 심하게 쳐서 노 못 젓고 배 못 간다고 불교를 아는 사람은 탓을 안 해요. 땅에 넘어지는 사람이 땅을 인해서 일어나지만 땅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긴데. 그러니까 왜 최초의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이 됐느냐. 왜 그 생각을 내느냐. 그 한 생각 차이예요. 한 생각 차이가 어둡고 밝은 차원으로 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아름마리가 처음부터 없건을 호련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경이 성묘한다. 물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르마리가 저 내면 층에서 나라는 아르마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점점 굵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대상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10달에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차츰차츰 걸어가지고 나라는 걸 인식하고 또 객관적인 부모 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식하는 것들이 물경이 성유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려 몇 줄 안 된 분을 이제 장수 스님 간증기에는 거의 20장을 활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신번적, 상세기 원공, 몽식 무초 이 자체가 불교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시로 이로 말미암아서 꿈의 아르마리가 호련히 생기다 보니까 객관적인 대상이 생기게 되고 객관적인 대상이 생기다 보니까 주관적인 나라는 존재, 객관적인 대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꾸 아집과 법집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업을 짓고 업의 윤회받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는 본래 깨끗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혹업이 습습하고 혹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경심이 번정하고 상세기 원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무명이 빚어진 겁니다. 혹은 밝음이 없는 무명을 의미를 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흔들리고 자꾸 짖는 걸 업이라 그럽니다. 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짓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명이 걸러다니면서 하는 짓거리는 처체에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처체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레바퀴처럼 감기고 감겨가지고 이 틀 속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 중생의 무명으로서 앞에 빚어지는 그런 쇠사슬이겠어요. 혹의 업이 습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어지고 자꾸 움직여가지고서 익혀져가지고 봉이 은연하고 과보를 받아가지고 과보에 의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접대하는 것이 응접한다 그러죠. 과보에 의해 가지고서 응접하는 것이 윤윤이란 말은 그 실탈에 바뀌니까 요즘 그런 게 옛날에 보면 자꾸 이제 실탈에가 이렇게 감기는 거. 윤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구름이 바퀴가 자꾸 돌아 감겨져 가지고서 진사급파에 막지 안절이라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은 격급하다에 내가 이 몸을 받기까지는 참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항아사 모래만큼 많은 그런 세월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것을 물결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사급파에 막지 알절이세 막지 알절 그 업의 쇠사슬을 막고 끊어지 못할세 막지 알절이세 그 실타리를 풀어줄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인 겁니다. 그 실타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 객관적인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워놓고 그 울타리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부처님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불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탈탈 털어버리는 연습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역행시켜서 원래 부모가 날 낳기 이전 부모 미생전 소식으로 돌아가서 참 반야바라밀 속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처님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자는 이건 이제 설입니다. 설이 설인데 하모스님의 설이 심야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야자는 충하고 충은 화하다는 쪽이고 이 충이라는 쪽은 그 삼라만상의 어떤 생명을 잉태시켜주는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청하 없는 그런 말을 충이라 그래요. 충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은 덩그렁 비어 있고 또 마음은 아주 묘하고 또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그것이 경심이 본정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하고 환하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피어가지고 환할 때 병이라고 그러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방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을 환할 때 병이라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바세계의 우주 전체가 환하다는 걸 환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 49년 부처님 설법은 마음 하나를 표시하는데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 허, 묘, 수, 병, 환, 또 신령스럽고 또 밝고, 뭐 문자로 형용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되 마치 저 옛 거울이 본바탕체가 스스로 허하고 밝아서 형하고 영하고 철에서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거울에 그림자가 비춰놨다고 해가지고 그림자가 갔는데 거울이 그 그림자를 안고 삽니까? 금강경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맑은 거울과 같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비워버린 상태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비워버린 상태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의식을 느꼈을 적에 바로 그 삶이 지혜다.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각과 모순과 어떤 전쟁과 불화협과 대립과 이런 것들이 만연할 뿐이죠. 영하고 철에서 걸림이 없는지라 묘절 명상지단이며 묘하게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런 어떤 단서가 완전히 우리 마음자리는 사라져버린 자리고, 또 정무능소지정일세 너무너무 맑아가지고서 능이란 말은 주관적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능소의 자치가 끊어져 있을세. 맑은 거울에 어디 능소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죠. 능소, 주관과 객관의 자치가 끊어져 버렸다. 덩그렁 비어있다. 뭘 사다리같이 이것 깨닫고 저것 깨닫고 자꾸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다. 고로 이르되 거울 같은 마음이 본래 맑다고 표현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의 근심과 외의 그계를 안으로 근심이란 건 안읍이 설신의 육군의 내 몸뚱이를 얘기하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릇에 물 담에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주장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으로 근심과 밖으로 해서 안의 살림을 사는 근심과 밖으로 모든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의미의 기계를 개위지 영상이라. 그런 내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습일 뿐이야. 그림자 모습을 나는 내 진짜 생명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꼼짝달싹 못한 것이 우리 중생의 호흡으로 시작해서 빚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것인가, 객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개의지 영색이라. 아래야식 일념지 망동이, 아래야식은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야식은 저 앞에 얘기할 적에 몽식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선과 악이 갈라지기 이전을 아래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야식 속에는 항사공덕이 쌓여있다. 유식에서 제8 아래야식 나오고, 다음부터 아래야식이 조금 망으로 흔들릴 적에 제7 말라야식이 나오고, 더 굵게 흔들릴 적에 제6 의식이 나오고, 의식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이 몸뚱이가 안입이 설신의, 그래가지고서 의식, 칠식, 팔식, 유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아래야식이 만들어냈다. 아래야식의 문을 부수어야 된다. 아래야식의 한 생각 동하는 것이 몽식이 처음 움직였다, 초동이다, 그런 얘기죠. 왜 진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망쪽으로 흔들렸느냐. 아래야식의 한 생각 망령되게 동하는 것이 결국 내 몸뚱이와 밖에 세상 기계를 변해 일으켰다. 그러니까 철저한 불교는 유심입니다.
철저한 불교는 유심이에요. 마음 빼놓고 나면 없어요. 오늘 스님이 송장물 잡수시고 중국 안 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 가가지고 지연법사한테 화엄사상을 배워가지고 법성계를 지었지만 그 살림살이가 오늘 스님보다도 못하지요. 근심기계를 변해 일으켜 놨나니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망년된 생각을 한가 여여버릴 것 같으면 곧 일체의 모습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된다. 맑은 거울 것 같다 이 말이야. 왜 수련하는 그 맑은 거울에 뭘 자꾸 집어넣어가면서 잠을 못 잤니 뭐처니 그러냐. 그것도 한 생각뿐이지. 한 생각 잘못한 것이야 그게. 고로 영색이 나타나는 영상의 색깔이 원래 공했다. 몽식은 다 인불각이윤이 불각을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다.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무명을 불각이라 그래요. 그 꿈의 아르마리가 다 불각을 인해서 존재하고 된 것이니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잘 있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괜히 울증거리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 뭐라고 그 생각을 일으키냐 이 말이야. 공부 잘하던 학인이 우연히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또 놀다가 쫓겨나게 되고 그게 몽식이 일어나서 그래. 이 불각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항상 밝아있고 항상 열려있고 항상 충하고 허하고 묘하고 부처님 마음같이 그러면 될 텐데 이 불각이 문제예요. 불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각이라는 원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몽식이 촉이니 호련이 일어나니 무명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불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각의 뭉텅이가 솜뭉치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을 이겨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망상이 더 커지는 것이요. 망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금강경 읽으면 저절로 사라지네. 원래 망상이랑 번지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남을 원망하다 보면 자꾸 부풀어가지고 인문도 넘돈 재판 벌어가지고 탕탕 털어먹고 알거지가 됐을 때 인생이 이렇구나 할 때는 이제 북망상 가는 거죠. 숭암도 잘 들어요. 응? 이 불각이라는 게 골치 아픈 거라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게 불교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불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서 설해진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공안 진공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묘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수행하면서 또 중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런 말들이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언어의 유희처럼 들렸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 말씀을 참된 말이고 실된 말이고 진실한 말이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말이고 또 이상하게 하지 않는 말이다. 무조건 조건 없이 믿어라. 중생이 너무 의심을 하니까 조건 없이 믿어라. 그런 얘기를 부처님은 강조해서 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을 거역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각이니 몽식이니 무명이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 호련이고 망상 일으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걸 인식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다 보니까 그런 무명이라든가 불각은 언제든지 스며들게 마련이고 또 역시 그 통 속에 그 살림으로 오늘 여태까지 살아왔어서 아주 오염되기가 아주 그냥 120% 성공률 그 분야. 그러니까 불각을 줘서 이 뿌리가 없는 것들이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망상이라고 하는 거 원래 뿌리가 없는 것들이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법성계에 망상은 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씌어지는 것이다. 없는 것하고 망상을 안 내야 되겠다고 싸우는 것이 우스울 정도다 이 말이야. 망상은 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씌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문둥편 든 여자 팔을 베고 잔다는 얘기가 그 보통이 아니야 그게. 그대로 보여준 기라. 이 경심이 번정한 상태에서는 미추가 끊어진 자리야.
경의신이 문집이라든가 시를 보면은 그 어른이 굉장한 그 어른이야.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이해 못할 그런 부처님의 응신적인 그런 표정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요즘은 불강 몽식 속에 살면서 수자들이 그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아. 대한불교 선종 현주소라 그게. 다못 불각을 인해서 존재했으니 마음을 만약 항상 우리 본정한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몽식이 현발할 이유가 없을세. 몽식이 나타나서 꽃 피울 그런 이유가 없을세. 고로 이르되 몽식이 처음부터 원래 없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쓴 거예요. 시당초 없었다. 망상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불각심이 동하는 것을 처음에 몽식이나 불각심이나 무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각심이 동해가지고 중생으로 전락해 놓은 과정을 10가지 인자 관계로 이렇게 이제 벌려놓은 것이 기신론에서 나오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우리가 지금 수보받고 있는 것이 무명에 의해서 삶 바탕이라. 그러니까 업상, 아까 무명에서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래가지고 다시 또 죽으면 무명의 세계 쳇바퀴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라든가 뭐든 그런 것들은 우리 몸뚱이는 가더라도 유식에서 볼 때는 제팔 아래아식에 딱 감염이 돼가 죽을 때 그걸 가져가요. 몽식이 현발할 이유가 없었어요. 고로에 대한 몽식이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 불각심이 동하는 것을 이름해서 강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명이란 말은 은경이도 나오는데, 이 강명이란 말은 밝혀야 될 각으로 전락이 됐다. 그대로 각이 아니라 강명이라고 하면은 깨달아서 밝혀야 될 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을 받았기 때문에 업을 씻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강명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 강명이 자체가 이제 능소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꼭딱실이 너무 밝다 보니까 흠집이 생겼다. 사람이 좀 평범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꼭딱지 잘하려 하는 게 이 병이라. 평범해야 돼. 각하고 밝혀야 될 것으로 명이 이름이 되어버렸다. 매우 어려운 아주 전문적인 경의 단어들입니다. 그 밝음을 인해 가지고 밝혀야 될 그 밝음을 인해 가지고서 밝혀야 될 것을 일으켜서 견분이 아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이 됐어도 본래 우리가 깨끗한 그 모습이 중생으로 전락이 됐어도 어두운 면하고 깨끗한 면하고 같이 양면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과 같이 양면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밝음을 보는 밝은 어떤 그런 차원이 그 어두운 쪽에서도 많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공자가 인이라 그러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바탕이 단서가 측은지심이니까 살인강도 짓을 하고 가는 사람이 갓난아이가 샘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애를 건져놓고 간다고 하는 게 원래 치근한 마음이 하늘에서 준 성품의 바탕이니다. 150년 뒤에 내려와서는 맹자는 우리 마음은 좀 한 단계 나아져 성선이다. 성품은 원래 선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 얘기 성선설이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밝음을 인해서 비침을 일으킨다. 우리가 무명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업의 태도를 속에 살지만 거기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양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밝은 쪽은 무명이라는 밝지 못한 업에 감춰져 버리고 밝지 못한 무명 자체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 보니까 그 생각이 이제 내 자신이 공하지 못한 거, 객관적인 대상이 공하지 못한 거, 또 중생이란 자기 의식,
또 이 시간 속에 꼼짝달싹 못한 이 시간 속을 영원하다고 수자상이라든가 전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견분이 아흔이란 말은 잠깐 사이에 일어나고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명이 한번 굴러가지고서 일으키는 자기 주견이 뚜렷이 뭔가 나타나는 걸 견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상이라 전적인 그 앞에는 이제 업상이 될 것 같으면 이 견분은 전상이라 구를 전자 서로상자 모습상자를 전상이라 그래요. 자기 주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는 겁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원래 주관과 객관이 없었는데 견분이 굴러가지고 모습이 조금 잠깐 사이에 일어나고 또 그 생각이 비침을 인해서 조그만 불빛대 반짝거림을 말미암아 가지고 객관의 대상인 진을 세워서 상분은 앞에 업상 전상은 주관적인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 상분은 객관적인 현상 대상을 얘기합니다. 애가 어머님 뱃속에 들어있으던 어머니하고 둘이 아닌데 뱃속에 나오면은 어머니 젖을 빤다 이 말이야. 그것이 벌써 현상의 경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차원을 그렇게 불교에서 유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분은 현상인데 상분이 망령때의 포 하나니 배포가 된다 이 말이야. 어시에 내 몸뚱이가 커가지고서 금신이 몰록 일어나가지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가 성찰세, 세계가 차례적으로 일으킬세. 성립이 될세 고로 이르되 눈앞에 나타나는 물체와 경계가 성유 존재를 이룬다. 그래서 물경이 성유라. 그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 몸뚱이가 근신이 이미 일어나고 세계가 이미 이루어짐에 근진이 서로 상대가 되고 육군과 육진의 대상이 서로 상대가 되고 거기에 업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업의 바람이 시계바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아래아식의 바람이 서로 쳐서 곧자는 상고 서로 쳐가지고 쇠 진각의 몽택하고 우리 참된 진각자리를 꿈의 집에서 쇠란 말은 자물쇠 해버리고 내 본집 풍광을 망각해버린다 이 말이죠. 또 지혜의 눈을 세상 티끌 풍진 속에서 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멀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계 가운데에 미해가지고서 잠겨가지고 있고 국어의 안에 포복에서 국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중국에 가면 구류학파라고 유가자, 도가자, 또 무슨 묵가자, 음양가자, 소진장이 같이 종행가자, 또 이제 무슨 장자 같이 명가류자, 법가류자, 이래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또 후지 커행 같은 사람들, 또 잡가자류, 이래가지고 국어라 그러면 세상에서 장사하고 선비하고 정치하고 모두 전부 학문하고 하는 것이 국어로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국어 안에서 포복한다. 그러니까 국어 안에 포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맥혀가지고 절절 매고 포복한다 이 말이야.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삶 자체가 항상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금강경에서 비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를 의식으로 해야지 비어버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꿈택에서 우리 진각을 자물쇠 해버린 그런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이라고 보겠는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서로 유난해가지고서 무유궁일세 다음 잊지 못할세 고로에 대해 이로 말미암아서 혹의 행동이 이어지고 과보와 보흥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서 진사급해의 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많은 겁바다에 막지 않을 때 그 행동 짓거리를
막지 알절 그것을 그 업의 쇠사슬 그것을 막고 끊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전락이 됐다. 얼마 동안 이렇게 이 생활을 많이 했는지. 그 이제 하면 소리가 끝나고 고와 만정각저가 현상인중하사 선설생멸인연하사 영호 고진멸독해 하시니 기재아집이나 미달법공이라 욕진병근하여 방담다냐 하시니 근경이 재민이라 직시진심이요 구정이 쌍망이라 일체청정이로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만정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그 자리 그 깨끗한 것이 가득 찬 각자께서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일부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깨끗한 만정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래 그 모습을 찾은 각자께서 현상 인중하사 상은 이럴 때 서로 상자고 자기 부처님 모습을 의미한다. 자기 모습을 사람 가운데 나타서 그러니까 갑이라 우게 태어나셔가지고 선설 생멸 인연하사 나고 죽는 생과멸의 인연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여금 고진멸도를 깨닫게 했다. 부처님이 20일 동안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서 6년 고행을 포기하시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자학시킬 뿐이지 나의 마음 깨달음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보리수 아래서 삼매에 들으셨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시봉하다가 그 부처님 고행 파기하고 니련선화에서 그 우유죽을 목맥에 우유죽을 먹는 걸 보고 타락했다고 이제 가버리는 최초의 그 제자들을 교진녀 5인 등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그 녹야원으로 가지고 고진멸도 얘기를 했죠. 하여간 고진멸도를 깨닫게 하시니 집이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현상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명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업이 꽉 차여 있는 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이제 혹업고라 그러지. 혹업고 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행동거지하는 것이 업이고 고라고 하는 것은 혹업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고니까 또 그 고집, 멸도, 그 고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살림살이고 세간적인 인이고 멸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팔정도를 얘기해 가지고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져 있는 열반의 세계를 보였으니까 도는 팔정도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져 있는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멸도는 출세간에 인을 해가지고 원래 몽식이 초기한 이전의 거울 같은 마음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가지고 최초 오비구에게 고진멸도 사제 8정도를 보여가지고 깨닫게 했다. 그런 얘기들. 기재 아집이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미 아집을 제했으나 미달 법공일세 법공을 깨닫지 못할세. 법의 눈앞에 나타나는 법공, 내 아르마리 법공, 나라는 존재, 법공을 깨닫지 못했을때 병의 뿌리를 다하고자 하여사 바야흐로 21년 동안 반야를 말씀하시니 반야 속에는 마음이라든가 경계, 마음은 심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집이고 경계는 법집인데 심과 경을 함께 고마 빠뜨려버리고 빠뜨려버린지라 즉시 진심이라 바로 그 자리가 진심이다. 심경 따로 있고 진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빠뜨려버리니까 심경 그 자체가 바로 진심이더라. 그런 얘기야. 우리는 이 망상익을 따로 제하고 참된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 한 생각 고쳐버리면은 망상 덩어리, 물경 자체가 바로 우리 진심이다. 그런 얘기야. 탁한 물을 퍼내고 맑은 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탁한 물 가라앉히고 나면 탁한 물 그 자체가 바로 맑은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 내삐리고 이 망상, 일상생활성을 이 마음을 따로 채삐리고 다른 데서 내 마음을 가져와서 맑히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 마음 가라앉히고 나면은 바로 그 마음이 보리심이고 바로 진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야. 고디 진심이요 구와 정을
구와 더럽다든가 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쌍으로 잊어버린지라. 법계 원륜 살림에 뭐 더럽고 깨끗한 그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인식 잘못이지. 뱃속에 안고 다니는 똥은 냄새가 안 나는데 똥구멍에 나온 똥은 버디적 불싸면 쥐똥도 냄새가 나서 도망간다며. 그것도 흙으로 좀 덮어놓고 가면 괜찮겠는데 냄새가 나서 못 듣고 간다며. 그건 하나의 그 어떤 인식의 어떤 차이라. 왜 뱃속에 있는 똥은 냄새 안 나고 밖에 나온 똥만 그렇게 냄새가 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 인식 생각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생각들이다. 구와 정이 쌍으로 잊어진지라 일체가 다 청정함이로다. 반야경을 설하고 난 뒤에 삼천대천세가 상스러움이 빛나시고 16회창하시니 반야경은 600권 반야경을 무려 16회상을 바꿔가면서 네 곳에서 설했어요. 그러니까 4처16회 반야경은 4처16회 16회의 반야경을 빛내시니 금지소전은 이제 전한 바는 직제 구분이라 16회 속에서 구분에 해당되는 능단금강경 9회째의 능단금강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 600권 능단금강경이 16회의 9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577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600권에서 577권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능단금강경이. 구계가 은약하고 이 금강경에 구라고 하는 것은 문구고 개라고 하는 건 개송이니까 구와 개가 은약하고 아주 숨어 은은하면서도 아주 간략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지치가 깊고 미묘해서 해철 삼공하고 반야의 지혜로 아공복공 삼공을 통틀어가지고 깃두르게 하고 단암 만행이로다 보시해가지고서 단은 보시입니다. 이 단나라고 단바람이라고 보시해가지고서 저 언덕이 된다. 단바람이라니까 육도에 보시지계 인욕 선정지할 때에 단나가 제일 앞에 오죠. 보시 하나가 이 8만 세행의 공덕의 으뜸머리가 된 것이다. 단나가 10,000가지 행을 다 포함해서 갖추었다. 그런 얘기죠. 보시 속에는 물건 보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물건 보시를 해가지고 중생을 이익게 하는 것을 외제 보시라 그러고 내제 보시는 자기가 몸을 직접 가가지고서 몸 보시하는 걸 내제 보시라 그러고 또 금강경 사구계를 치설해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수행하는 것이 법보시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나보시가 만행을 포함했음이로다.